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 네 글자 가장 짧은 설교의 제목인 것 같은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부인입니다. 설교의 제목,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기 부인이라는 설교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속이고 있다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도 아니하신대요. 아니할 것이고. 근데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않고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해서 나아가면 저는 미쁘시고 쉽게 말해서 아름다우시고 궁을 많으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의로움은 우리의 의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의로우신 예수께서 죽어주신 그 피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아주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그런 엄청난 죄에 해당된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요즘 세상은 어떤가요? 요즘 세상은 자기 부인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겸손함도 사라지고요. 자기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파렴치한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상의 근원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니체에서부터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도 전 세계를 휘덮어가지고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을 만약에 믿지 않더라도 다른 타 종교 때문에 신을 섬기는 그러한 것 때문에 자기 양심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 자기의 잘못됨을 알았거든요. 근데 니체라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죄를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신의 욕구들을 하고 싶은 것들을 억압하는 그런 것에서 자유하고 저 복음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는 그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점차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들을 한번 쭉 살펴볼까요? 요즘 이런 책들 많죠? 당신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런 책 실제로 베스트셀러에 오릅니다. 서점 가면 주로 이런 책들이 주르를 이루고 자빠져 누워져 있는 거, 뭐 과자 같은 거 널브러져 있고 이렇게 게을러 보이는 사진들이 되어있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 마음대로 살아고 게으름을 조장하는 그런 책들이 주류가 되었죠.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면이 당연시 되었고 성실히 일해서 가족들 부양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던 사회에서 이제는 점차 니체의 사상들, 뭐 이따도 보겠지만 연예인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니체의 사상들이 TV에도 나오고 노래에도 녹아져 있고 여러 가지 책들에서 녹아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문화에 침투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게으름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 전에는 용납되지 않았던 사회, 신구일신간에 용납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요즘 시대는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의 게으름을 죄악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 어떤 기사 한번 보시겠어요? 기사, 헌진이가 읽어볼래요? 기사 제목 보여요? 이혼도 별로 그 오래 줄 서기 싫어. 아침부터 달렸다. 이혼도 이제 오픈런하는 시대 됐습니다. 이제 뭐 전에는 운동 하나 살라고 텐트 치기도 하는 그런 사진 여러분들 보시기도 했을 텐데 이제는 이혼하려면 오픈런 해야 됩니다.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이제 왼수랑 오래 줄 서기 싫어가지고 이혼할 사람이랑 오래 줄 서기 싫어서 아침부터 뛰어가서 오픈런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됩니다. 전에는 이혼이 정말 죄악시 되었거든요. 성경 분명히 이혼은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가늠한 연고 이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서는 모세는 이혼 중서 족벌하라고 말씀했지만 예수님 부정하셨습니다. 가늠한 연고 이외에는 이혼하지 말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혼의 죄악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혼은 죄악이었고요.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는 이혼이 죄악이 아닙니다. 당연시하고 조금만 마음 안 맞아도 갈라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연애는 무조건 헤어짐이 있기 마련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또한 세상 제도에서 헤어지지 않도록 보증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에도 이제 이혼할 수 있는 마음 안 맞으면 이혼하고 돈 때문에 뭐 이혼하고 애 때문에 이혼하고 여러 가지 뭐 갖가지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변명들로 이혼하는 것이 죄악시 되지 않는 재혼하는 것도 또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전혀 죄악시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죄악시 안 되는 것 문신이 원래는 불법이었습니다. 문신 불법이었거든요. 문신 의료 목적 이외에 문신해주면 원래 어떻게 됐냐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냈어야 됐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법의 사각지대에 아슬아슬하게 놓여져 있던 문신 시술이 타투 시술이 쉽게 말해서 타투 시술이 이제는 무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행되진 않았는데 이제 타투에도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데 아직 무법 통제에 있는 아직 무법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문신에도 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타투에도 죄가 아니고 문신에도 죄가 아닌. 그래서 여기 그림에 이렇게 두 손 모으고 타투이스트들이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기다리고 있죠. 문신이 이제 죄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악이라고 레위기 23장에서 문신을 아로새기지 말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너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더럽혀지겠냐고. 하나님의 성전에 더럽히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예배당이 도화지가 될 수 있나요? 여기 벽지에 흰 벽지에 우리가 낙서할 수 있나요? 우리 몸에 타투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성전에 낙서하는 것과 같은 죄악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타투하는 것, 그리스도인들 타투하는 것, 신불신간의 타투도 이제 아무렇지 않은 시대가 되었고 죄악시 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고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그뿐만인가요? 생명의 존엄성도 이제 많이 흐려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운주가 글자 보이죠?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존엄하게 죽고 싶다. 가족의 수력, 사망, 허용 어디까지? 우리나라는 존엄하게 죽고 싶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이랑 또 마누라랑 와이프랑 같은 날 1시에 아프지 않고 존엄하게 죽고 싶다는 이유로 생명을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그런 교만한 시대가 됐습니다.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작정 아래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 생명을 취하여 가심이 맞는데 창조의 질서에 창조주의 그런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안락사입니다. 뭐 미명은 말하는 것들은 그럴싸하죠. 아름다워 보이죠. 존엄하게 죽고 싶다. 아프니까 가족들한테 애 안 먹이고 나는 같은 날 부부가 함께 죽고 싶다. 사연은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창조주의 그런 주권에 반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여러분들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오세훈 시장 되기 전에 자살한 사람입니다. 박원순이 성폭행을 했습니다. 자기 비서한테 성폭행하고 성추행했는데 그거 밝혀지자마자 죽어버렸습니다. 유서에 모든 분들에게 죄송, 모두 안녕 이렇게 하니까 죽음이 미화됐습니다. 그래도 힘드셨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포장됩니다. 그뿐만인가요? 장제원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성폭행 그런 의혹으로 자살했습니다. 묻혀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살하면 생명을 끊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잊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끝끝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자신의 과오를 가족의 과오를 아니라고 하다가 자살해버리니까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표현하나요? 노무현 정치는 잃지 말아야 된다. 정치인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잘못을 분명히 했던 대통령 미화시켜버립니다. 자살하면 하나님 앞에 자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고 자살하는 것이 전에는 절대로 사회에 불신간에도 사회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일로 죄로 규정되었던 자살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자살하면 아무리 성폭행 지어도 미화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준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무리 뇌물 혐의로 인해서 그게 밝혀져가지고 이제 처벌받아야 되는데 자살해버리면 가장 좋았던 대통령 그래도 사람 좋으셨던 대통령이었지 하고 역대 가장 평판이 좋은 대통령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또 그뿐만 아니라 정신병도요 성경에는 분명히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병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공황장애 연평균 증가율 20대가 가장 높대요. 20대가 공황장애 또 여러 가지 정신질환 겪는데 쉽게 말해서 귀신 들린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귀신 들렸다고 발작 일으키고 성경에서
요즘 말하는 공황장애 그런 증상들 다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 분명히 귀신 들렸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거 해결되는 거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도 안 될 것이고 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고 죄악을 자백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세상은 정말 시대가 많이 흘러버렸어요. 게으름도 이제 죄가 되지 아니하게 되었고 이혼도 마찬가지고 생명, 안락사도 그렇고 자살도 그렇고 다 죄가 아니어버린 시대, 다 미화돼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한 니체의 사상, 그 말했던 정말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니체의 사상, 아이유도 인용하고 지디도 인용했던 이 니체의 사상, 인스타그램에 니체의 말이라는 책에 응답하듯이 네! 라고 올린 그 아이유의 글이 많은 청년들에게 퍼지게 되고 우리 청년들 다 니체의 사상 빠져서 삽니다. 신에게서 해방돼서 신이 없으니까 나는 해방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에 나는 죄가 없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내 모든 삶의 주체는 내가 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성경은 틀린 건 틀린 것이고 다른 것은 예를 들어 은주랑 헌진이의 그런 얼굴형이나 또 피부색이나 이런 DNA가 다른 것을 다른 것이라는 것이 틀린 것은 분명히 틀린 것인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다른 건 틀린 것은 없어. 다른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의 죄악들을 이제는 죄악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 눈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는 알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스가랴 1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우리 신앙에는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죄되었음을 인정하러 나오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목적하러 오지 않습니다. 내가 죄되었다는 것을 그 목적 하나만에 목적하고 하나님께 자백하러 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회개하러 오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래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날에 자꾸만 이 시대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세상은 그렇게 변한다 하고 신은 죽었다는 그 니체의 말이 전염되어서 오늘날까지 전염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죄악시 여겼던 것들, 성경에서 죄악시 여겼던 것들을 같이 죄악시 여겼던 그런 세상이 변해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다 죄악으로 인정치 않아. 그럴 수 있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그럴 수 있지. 다른 거야 라고 포장하는 시대가 되고 죄인임을 인정치 않으려고 하고 신의 세계 가운데서도 신앙세계 안에서도 기독세계 가운데서도 신앙세계 안에서도 죄라고 책망하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주체가 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 하지 마 라고 하면은 자기 기분 나빠버리면 자기 감정이 우상이 돼버려서 당장 그 말 들으면 기분 나쁘다고 그 말을 획하고 나가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선 듣기 싫은 말이라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3장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지도자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죄악을 하나님께 백성들이 다 범하며 사는데 죄 짓는 사람들을 보고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멸하지도 아니하시고 평안함이 너희에게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잘못되었음을 보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시는 행동이고 하나님이 서운해하시고 속상해하시는 행동이야 하고 찝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 부인하려고 내가 죄지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죽으러 오는 겁니다. 죽으러 오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십 수백을 살인한 사람을 교회에 오는 걸 용납한다. vs 살인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위해 또 지역사회에 미치는 교회의 이미지를 위해 수용하지 않는다. 이거 진짜 교계 안에서 정말 뜨겁게 논쟁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작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라 생각하시는 사람은 1이라고 이렇게 표시하시고 2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2라고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운전은 몇 번입니까? 몇 번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입니까? 우리 현진이는요? 안 보였어요. 1이요? 왜 1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이 1이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
교회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대통령이라도 재벌 2세라도 정치인이라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고 교회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회개하기 싫은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쫓아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막 와요. 그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근데 회개하기 싫어하고 찔림을 주는 구절들을 듣기 싫어하고 회개하기 싫어하고 가르침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쫓아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거짓된 사람들을 쫓아낸 것과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칭찬하셨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어중이 떠중이 회개하기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재벌 이태라 할지라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기 싫으면 교회에 절대 들여서는 안 되고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십 수백을 살인한 사람이 회개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자녀가 되고 싶다고 온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막아야 될까요? 절대 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 살리기를 목적하는 교회, 죄악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죽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곳이 우리가 되어야 할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한 사람이라도 어떤 죄를 흉악한 죄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교회를 간다고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 영접하고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습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로 오길 원한다면 우리는 두 팔 벌려가지고 환영해야 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자기 부인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에 충만하였고 의뢰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우리가 그런 범죄자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 우리가 범죄했다고.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슬픈 애가의 노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노래를 지어서 말씀하신대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 쉽게 말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자기의 삶을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돼버렸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된 사람들인 겁니다.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 음욕을 품으면 가능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정녕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 이러한 사람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14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을 쫙 살펴보시는데 굽어 살펴보시는데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다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고 죄악을 범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 나올 때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걸 자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매 예배 시간에 엄중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잘못했으니까. 서고 있는 인도자도, 설교자도,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모두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맞아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은가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은혜 시대에도요 심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개인의 심판이 존재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십니다. 개인의 인종이 개인의 종말이 찾아오기 전에 회개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심판을 유예하시고 뒤로 멀리 하시는 기간이 은혜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간 중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치 못한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수십 수백을 살인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는 고백에 용서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자신의 충신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죽여버렸는데요. 하나님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숨김없이 말하기만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어떤 것을 얘기해보자. 쉽게 말해서 얘기해보자 이겁니다. 내 앞에 나와서 얘기 좀 해봐라 이겁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내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숨김없이 말하기만 하면 은가같이 휘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세상을 어떻게 말하죠? 니체는 어떻게 말하죠? 신은 죽었다고 말하고 너희 죄되었다는 신은 죽었으니까 죄되었다고 말하는 복음은 죽었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아 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또 밑에 있는 말씀 3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니체가 말했던 죽었다고 말했던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의아할 겁니다. 아니 저렇게 갇혀 사는데 말씀대로 따박따박 지키며 사는데 어떻게 자유할 수 있지? 근데 우리 욕구는 인간의 욕구라는 것이 죄된 인간의 욕구라는 것 사람의 욕구는 정말 끊임없는 바다와 같아서 끝없는 망망대해의 바다와 같아서 저걸 얻으면 예를 들어 100만 원 얻으면 1000만 원이 갖고 싶고 1억 얻으면 10억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기에 내 마음대로 기쁘게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잡을 수도 없습니다. 신기루와 같아서 잡을 수 없지만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자유케 하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분 앞에 나가서 죄악을 토설하고 하나님께 죄 씻음을 받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고백하고 숨김없이 말하는 그 사람들은 부끄럽다고 말하고 아니 너희 죄 안 지었는데 왜 죄 지었다고 말하는 그런 모든 행위가 사실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죠. 천하 다른 이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도 없고 자유케 할 수도 없고 우리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가 말했던 너희가 말하는 그 진리와 복음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이 진리는 영원히 남아있는 진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악을 토설하기만 하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그림처럼 여기 있는 그림처럼 거울아 나만큼 잘난 사람은 드물지 하는 그러한 사람도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거울 성경 비춰보니까 뭐래요? 나는 흉악하고 불완전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밖에서는 어떤 칭찬을 받는 사람인지 몰라도 내가 밖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마음을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썩은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누구를 미워하고 악한 생각을 품고 사는지를 우리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에서 말합니다. 세상 어떠한 것보다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하였다고 누가 알리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하였고 내가 제일 더러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제일 흉악한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 입술에서 그런 고백들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따라합니다. 죽으러 오는 곳입니다. 죽으러 오는 곳입니다. 죽으러 오는 겁니다. 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러 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그 은삼십 나중에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제사장들한테 가서 나 이거 못 받겠습니다. 던져놓으니까 제사장들이 이건 성전고에 두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라는 회의를 해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습니다. 근데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질그릇 같은 사람을 빚으신 토기장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후서 히브리서 보면 우리를 본향 찾아가는 나그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그 은삼십의 값으로 토기장이 하나님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다? 나그네의 묘지다. 우리가 죽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 바울 자신은 함께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 아래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목적하고 나와야 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의 죽으신 그 현장에 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무덤에 같이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죄악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합당치 않는 나 자신을 죽이러 오는 것.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과 함께 죽이러 오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아담에게 속한 나의 모든 죄악된 것들은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편 14편 2절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의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듯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니까 지각에 있어 하나님의 찾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다 없었대요. 다 치우쳐졌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시편 말씀에서 이 시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되었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인용했습니다. 저 사람이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내가 죽으러 오는 겁니다. 저 사람 죽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찔러주고 저 사람 죽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비느하스의 창이 내 안에 깊게 찍혀야 되고 내가 죽으러 오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책망에 주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죽으러 오는 곳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형제에게 있는 티를 그 티 같은 티가 얼마나 작아요. 먼지 완도 못하게 작은데 그 티를 말하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먼저 빼고 네 눈 속에 있는 큰 죄를 먼저 회개하고 형제를 책망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되 남에게 먼저 뭐라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아래 지고 남에게 죄악을 책망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또 우리가 어떤 것에서 속지 말아야 되냐면 괜찮은 신앙인이라는 착각에서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귀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우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생활에서 말씀하실 때 제사장이 있는데 바리새인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는 저 더러운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이렇게 열심히 잘합니다 하고 하나님 나 칭찬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나는 칭찬해 달라고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는 기도를 하나님 예로 말씀하시고 그 뒤로는 세리가 또 있대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세리는 그냥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그냥 울어버렸던 그런 세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리의 기도 읽어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도이다 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는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는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하늘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세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죠?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된다고. 스스로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는 사람, 나는 죄가 없고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죄 지었습니다. 세리와 같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에 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의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될 때 의로우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승리의 생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케 되는 생활을 우리에게 한 주간 허락하실 겁니다. 마지막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게 찔리는 말씀이 돼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죄지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죄인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다 내가 죄지었던 연고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 연고고 내 입술이 험한 연고고 내 손이 발이 범죄한 연고고 내 뇌가 내 모든 지체가 범죄한 연고로 이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고 문제의 시작점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궁유롭는 생활, 세리와 같이 응답받는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